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천자문 시간 오늘 제 49강째입니다. 49강 오늘 내용은요. 성정정일, 심동심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점심시간에 계속 지금 이어집니다. 점심시간에 절이염태, 전폐비유, 그 앞에는 인자언척, 조차분리, 절이염태, 전폐비유. 오늘은 성과 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정정일, 심동심피. 마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좀 철학적인 내용인데, 이거는 성품할 때 성자잖아요. 고요할 정자, 안정되어 있다. 저게 성품이 안정되어 있으면은 요 성이, 본성이 외부의 자극, 감동에 의해서, 감언에 의해서 끝으로 드러나는 것을 정이라고 합니다. 성이 끝으로 드러나는 걸 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성은 우리 지금 시간에 성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우리 중용 제1장이 천명지위성이거든요.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이렇게 가거든요. 자,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정통 우리 동양사상입니다. 하늘이 명령했다,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고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어떤 유형의 어떤 물체가 있어가지고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요. 이때 하늘이라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천명지위성이에요. 자, 이때 하늘 그러면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그 성자 자체가 마음심에 날 생자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마음이잖아요. 그걸 천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낳게 해줬을 적에 본성, 인이 예지신이라는 오상의 덕을 갖추게 만들어준 그 덕을 마치 하늘이 명령해서 내려준 것처럼 비유를 한 것 뿐입니다. 잘못 해석하면 하늘이 마치 어떤 조물주가 있어가지고 명령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천명지위성, 이 성이 우리 본성, 그게 천성이라고도 하고, 본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는 본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서 나옵니다. 천성이니 본성이니 같은 말이에요. 그 천성, 성이 뭡니까? 성품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의 예지를 옳는 성이라고 그래요. 여기다 이제 신 붙이면은 이제 오상이라 그러고요. 자, 인이 예지신을 옳는 성이라 그럽니다. 인이 예지신이란 이런 거는 전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마음속 안에 들어앉아 있는 겁니다. 들어있는 거예요. 점심 우리 할 적에 인, 예, 의, 지, 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걸로는 좀 크게 적어 볼까요? 자, 이걸 마음이라고 봅시다. 자, 천명지위성이니까 여기 인, 예, 의, 지, 신, 이게 성이라 이 말이거든요. 즉 마음속에 지금 안에 차지하고 있는 그런 본성, 천성, 그걸 인의 예지신이라고, 요 본성이, 인의 예지신이 외부하고 뭐가 감동을 일으켰을 적에, 동요를 일으켰을 적에 이 말이거든요. 즉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감정의 발로 인의 예지신이 어떻게 발현되느냐? 대표로 7가지가 발현된다 그래요. 정은 성이 발현된 건데, 기쁜 일이 생겼다든지 슬픈 일이 생겼다든지 그렇게 외부 어떤 자극에 의해서 그 본성이 밖으로 표출된 것을 정이라는데, 그 정의 대표적으로 7가지가 있다가지고 7정이라고 한다고요. 신자 빼고는 우리 인의 예지를 4단이라고 그러잖아요. 4단 7정. 여기서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 대표로 이제 7가지로 해서 희노애락, 애오욕 이렇게 하죠. 우리 예기책에는 희노애구, 두려울 구자를 쓰는데, 보통 우리 명자책에는 희노애락, 보통 일상적으로 희노애락이라고 그러죠. 희노애락, 애오욕. 그런 거를 7가지를 7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런 체제가 있고, 그래서 성이 끝으로 드러나는 게 정이니까
이 전체를 합쳐서 심이라고 합니다. 심. 우리 좀 전에 심 했잖아요. 심통성정이다. 이런 말 배웠죠? 심통성정. 심이 성과 정을 통관하고 있다. 통습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본성, 천성이 정,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으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 편안할 일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편안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정은 성의 감동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고급스럽게 표현하면은 정이라는 것은 성이 감동을 받아서 드러난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잖아요. 그럼 심은, 마음 심은 성과 정을 통괄하고 있다. 심통성정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심도 나오고 성정이 나옵니다. 그게 심하면 성과 정이 또 움직인다. 이 말은 마음이 외부 물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면은 몸도 피폐해진다. 피곤해진다. 신이 나왔는데, 우리 몸하고 마음이 있으면요, 심은 심지주라 그러거든요. 심지주. 우리 몸뚱이의 주인은 심입니다. 그럼 이 심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은 심지주는 경이라 그래요. 경사상, 우리 많이 하잖아요. 경과 의, 경사상. 내 마음속이 항상 깨어있는 상태, 긴장 상태, 밝은 상태, 그런 거를 경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요 경이 마음의 주체가 되고, 또 우리 몸의 주체는 마음입니다. 심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본성, 천성이 고요하게 안정되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뜻, 정도, 편안해지고, 또 마음이 동요되면, 뭐에 의해서 외부 물욕이나 욕심에 의해서 동요되면은 몸도 피폐하고 메말라진다, 피곤해진다, 이런 뜻이겠죠. 이거는 지금 오상의 덕을 잘 수련하면 그 정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또한 편안해진다 뜻이겠죠. 성정정 이런 거죠. 성정이 다 오상의 덕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이 예지시라는 그 오상의 덕을 잘 수련한 그런 사대문학 지식인 또는 잘 수련한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행위 정도 편안하다 이런 뜻이고, 그럼 반대로 이게 오상의 덕이 수련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외물에 현혹돼 가지고 즉 욕심에 좌지우지 동요해-가지고 정신까지도 피폐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심통성정이란 말은 태계 선생이 지은 10가지 그림이 있죠. 성학십도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성인이 되는 학문 또는 성군이 되는 학문, 그거를 10가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붙인 거를, 그래서 선조한테 바친 거를 성학십도라고 그러거든요. 그 성학십도에도 심통성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심통성정, 즉 성과 정에 대한 그림으로 상세하게 아주 잘 표현을 해놓은 그림이 있거든요. 뒤에 혹시 기회가 되면은 심통성정도라는 그 그림 가지고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과 성과 정에 대해서 아주 어떻게 하면은 군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일반 소인이 되고, 이런 마음 다스림, 이런 이야기들이 일목요연하게 아주 멋지게 표현해 놓은 심통성정도라는 그림하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 글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 마음 심자의 오른쪽에 날생자, 태어난다 할 때는 날생이고 또는 살아있다, 살생이라고도 하죠. 즉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마음은 죽을 때까지 살아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생이에요. 즉 성은 아까 인이 예지를 오는 성이라 그랬잖아요. 인의 예지 이게 오상까지 합치면은 신까지 합치면은 이 인이 예지신이라는 이 오상의 덕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이것이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이 마음속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어야 외부 자극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있어야 겉으로 감정이 드러나죠. 그래서 마음심에 날생, 살생 같이 태어날 때부터 날생,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이지만은 그것이 죽을 때까지 살생, 살아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자는 풀을 정자 옆에 다투를 정자입니다. 풀을 정자 요 글자를 보시면요. 위에 있는 요거는 날생자예요. 날생자의 변형체입니다. 각품을 그림해 보면은 날생자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밑에는 요거는 우리 정자는 요 단자예요. 풀을 정자는 이렇게 씁니다. 밑에는 요 단자는 요거는 우물정자하고 같은 중심단자예요. 제일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단전호흡한다 할 때 이래 쓰잖아요. 단전호흡할 때 단자는 불글 단자가 아닙니다. 제일 중심단자예요. 일편 단심할 때도 마찬가지죠. 단심할 때도 불급 마음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 제일 중심된 마음, 그걸 단심이라고 하거든요. 자, 불을 정자는 그래서 제일 중심, 우물정자나 제일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맑고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날생자는 땅에 만물이 풀이 돋아나는 모습이니까 처음 싹이 올라오는 모습, 그게 정자거든요. 그게 풀 새싹이 처음 돋아 올라오니까는 싱싱하다, 맑다, 깨끗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자, 요 글자 풀을 정자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물수를 넣어가지고 지금 우리 이렇게 하면 물이 깨끗하다. 맑으니까 맑을 청 이렇게 하잖아요. 풀을 정자에 그런 뜻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툴 정자가 들어갔던 거는 왁자지껄한 싸움. 그런 싸움이 분란이 끝나고 맑고 고요한 상태, 해결된 상태, 소강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정됐다, 평온해졌다, 조용해졌다. 그래서 안정될 조용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때 드러난 정은 마음이 풀을 정자, 약간 새싹이 돋아 올라오는 모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속에 있는 거는 성이고, 새싹이 돋아 올라와서 겉으로 드러난 거니까 이게 정이 되는 거잖아요. 성정할 때 성정정일, 일자, 편안할 일자는 안에 있는 요거는 토자입니다. 토끼가 갔다, 달아났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달아날 일. 토끼가 달아났으니까 살았잖아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이거는 편안해졌다, 편안하다 뜻이 있고요. 자기 혼자 살아가지고 이제 뽐낸다, 그죠? 뽐내다는 뜻입니다. 뽐내다. 토끼가 위기를 모면하고 피해서 달아났다, 또는 피했으니까 편안해졌다. 그래서 뽐낸 거를 빼어나다 그러죠. 자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랑하다. 그래서 뽐내다, 빼어나다 이 단어에 보면 우리 일품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작품 전시회 가서 새 작품이나 그림 작품이나 보고 야 정말 일품이네 이렇게 씁니다. 빼어난 작품이다 이 말이거든요. 한일자로 써버리면 일품 작품 한점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일자로 쓰면 일품 하면 아주 뛰어나다, 빼어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요때 일자는 편안할 일자가 되겠습니다. 성의정 하면은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 편안하다. 자, 마음심자는 우리 심장 모양 보고, 사람의 심장 모양 보고 만드는 글자입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해부를 해봤는 모이죠. 그래서 심장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마음심자가. 자, 동자 잘 보시면은 앞에 있는 거는 무거울 중자고요. 힘력자. 무거울 중자를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무거울 중자는 부수가 이게 말리자가 부수인데 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입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무거울 중자는 동력 동자하고 사람 인하고 합친 글자예요.
동력동자도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동력동자는 이런 큰 보따리를 이렇게 묶어놓은 모양. 이 묶어놓은 이거를 사람이 등에 짊어지고 있는 모양이 중자입니다. 동력동자 꼭 기억하세요. 보따리를 묶어놓은 모양. 즉 보따리를 사람이 등에 메고 있는 사람 모양이니까 그 메고 있는 모습이 무겁다 해가지고 무거울 중. 즉 보따리에 물건을 묶어서 등에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다, 소중하다. 그래서 중요하다, 소중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소중한 물건을 보따리에 묶어서 사람이 짊어지고 힘을 써야, 그죠? 여기다가 힘력자를 붙이면 이제 힘을 써야 움직이죠. 그래서 움직일 동이 되잖아요. 무거울 중자 간혹 가다가 또 우리 중첩됐다 할 때는 또 거듭중이라고 하잖아요. 거듭중이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있는 거는 수레 거자잖아요. 수레 거자는 요거는 수레를 위에서 본 모양이거든요. 수레에서 위에 보면은 양쪽 바퀴는 이렇게 보일 거고, 가운데 요거는 축이죠. 양쪽으로 굴대축. 가운데 있는 요거는 짐이나 사람 타는 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수레 거자인데, 이게 많은 사람이나 많은 짐을 실을 때는 수레바퀴를 거듭 단다. 하나씩 더 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거듭 중자가 되잖아요.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몸신자. 몸신자는 우리 이렇게 하면 갖고 오면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 인자예요.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 볼록하게 이렇게 하나 더 그려놨습니다. 이게 몸신자예요. 즉 이 말은 다 장성한 사람, 건장한 사람, 신자가 커져가지고 성인을 나타낸다. 이렇게도 표시를 하고요. 성인. 그 다음에 또 배가 볼록 이렇게 그려놨다 해가지고 이걸 꼭 임신한 모양이다. 이렇게도 간혹 또 임신한 임산부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임산부보다는 제가 볼 때는 완성된 몸, 다 자란 몸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문 문장에서도 신나무, 자기 자신을 나타낼 적에 자기 기자하고 자기 자신할 때 신자하고 이 두 가지를 쓰거든요. 자기를 나타낼 적에. 그래서 성인, 다 자란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자는, 피자 요걸로는 병들력, 병질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위에는 머리도 자 요거는 사람이고요. 왼쪽에는 요거는 우리 요거의 약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침상 모양. 사람이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 모양. 그래서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병이 들었다 해가지고 병들력, 병질암 이렇게 요 관계되는 글자는 전부 병과 관련 있잖아요. 요거하고 지금 안에는 가죽피자입니다. 가죽피. 즉 사람이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있으면은 사람이 피곤하거나 아프면은 병이 들면은 살갗가죽부터 그죠? 살가죽이 제일 먼저 거칠어지잖아요. 우리 아픈 사람 보면 아이고 얼굴 딱 보면 알죠? 많이 거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어디 아팠습니까? 살이 빠졌다든지 살가죽이 거칠거칠하다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바로 그 글자가 바로 피입니다. 이 두 개 합치면은 이렇게 되겠죠. 피곤하다, 피폐하다, 병이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내용 성정정일 잘 한번 음미를 해보십시오. 인간이 태어날 적에 부모로부터 태어날 적에 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품성, 그 성이라는 것은 인이 예지신을 말한다. 인이 예지는 사단이고 신까지 붙이면 오상이고 그래서 오상까지 합치면 오상지덕, 오상의 덕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오상의 덕을 가지고 난 것이 마음속에 있다가 외부 자극에서 즉 기쁜 일이 생기든 슬픈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면은 그 오상의 덕이 인이 예지신이 끝으로 표출되는 것을 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마음속이 안정되어 있으면은 고요한 상태로 잘 지켜 있으면은 그건 그냥 지키기가 되는 게 아니고 수련을 통해서 잘 지켜집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본성, 인성을 얼마나 잘 닦고 수련했느냐에 따라서 끝으로 드러나는 정도 다르겠죠.
그래서 성품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인이라 그래요. 본성대로 사는 사람. 본성을 아주 오상을 잘 다스린 사람. 그래서 오상을 잘 다스렸다 말은 선하게 다스렸다. 그 선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도 드러나는 것도 선하다. 그걸 이제 성선설하고 같이 또 연계가 되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렇게 잘 안정되고 다스려지면은 그것으로 드러나는 감정도 편안해진다. 안정된다. 그런데 심동심피. 그렇지 않고 마음이 동요되면은 이때 마음은 아까 성과 정을 통과한다 그랬죠. 성과 정이 이제 어지럽혀졌다. 성과 정이 어지럽혀졌다 말은 물욕이나 욕심 때문에 성과 정이 이거로 떨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동했다 말은 움직였다 이 말은 그게 마음이 동요가 돼버리면은 움직이고 정상대로 안 드러나면은 신비 정신까지도 신기까지도 피폐해진다 피곤해진다 이런 뜻을 오늘 배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